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은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28절부터 29절은 매 3년 끝에 드리는 10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드리는 11조는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또는 확실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토지 소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가축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성소에 와서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먼 곳에 살거나 오기 힘든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예외 규정을 두므로 11조를 반드시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11조를 다 끌고 다 가지고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성소로 와서 또 마음에 원하는 토지 소산을 돈으로 사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은 매년 드리는 11조를 레위인과 함께 11조 소산을 먹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11조를 매년마다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토지의 모든 소산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 특별히 3년 끝에 드리는 10분의 1을 추가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드리지 않고 성읍에 저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지냐면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사용하는 11조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 특별한 11조를 추가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11조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건강한 일꾼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소산을 또 모든 소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궁핍한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11조를 통해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일꾼이든지 도움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자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천국 백성의 삶이며 범사의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의 11조를 구제를 위해 계획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매년 또는 매 3년마다 드리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계획하여서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계획하여서 따로 떼어서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제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 드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도에 따라서 드리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 자체가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득에서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그 소득을 먼저 구별하여 정기적인 구제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을 드림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소득을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자가 범사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함으로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 나눌 수 있음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백성의 구별된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신 소득을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득한 삶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